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별이 쏟아지는 갈릴리 교회 김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크로스웨이 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제15과 나라가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15과는 총 5장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앞에 2장의 그림을 살펴보았죠.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의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고 또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아서 부름받은 교회는 참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함께 누린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또한 다윗의 언약이 약속하는 영원한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물의 주관자요 교회의 머리로 지금도 오늘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시내산 언약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듯이 주님께서는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교회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은 주님과 맺은 그 새 언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다루었던 일과의 그림 2장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진 유월절 만찬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지요. 교회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지배 아래서 해방된 새 출애굽 백성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지요. 이제 우리는 시내산 언약으로 언약 공동체가 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율법의 마지막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새 이스라엘로 불리게 되지요. 15과의 세 번째 그림은 이 언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언약은 고대 국가 간의 조약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6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은 언약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두 번째 역사적 진술은 언약의 주체가 언약 대상자에게 베푼 은혜를 기록해 둔 거지요. 세 번째 규정들은 은혜를 받은 언약 대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을 기록해 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존과 읽기는 언약을 맺은 이 언약서를 보존하는 것과 또 매년 언약을 맺은 날을 기념해서 그 언약문을 공식적으로 읽고 은혜와 의무를 상기하는 거지요. 다섯 번째 증인들은 이 언약을 보증하는 자들입니다. 또 여섯 번째 축복과 저주는 언약을 잘 지킬 경우 베풀어지는 지속적인 관계와 또 혜택을 보장하는 것이고요. 또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관계의 단절뿐만 아니라 보장된 혜택이 철회되고 또 그에 합당한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살펴보면 첫 번째 전문은 언약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지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맺은 언약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 진술은 언약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신 주권자이시지요. 그러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또 사단의 지배 아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란 소리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먼저 하신 사랑,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고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얻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은혜지요. 바울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또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합당치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간직하고 또 유용하게 사용하겠지요. 이어지는 세 번째, 이 규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준 말씀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고 하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규정들이지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우리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완전하다거나 혹은 거룩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지요. 이를 위해서 주께서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사실 옛 계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지요. 10계명은 그래서 공통 분모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계명이지요. 이 사랑의 법을 새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까닭이 있어요. 주님께서 옛 계명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이웃사랑을 완성하시고 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받게 된 거지요.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야고보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행함이 없이는 믿음은 거짓이라고 분명히 말했지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네 번째, 보존과 읽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맺은 것을 보존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날 이 언약문을 공식적으로 읽고
또 은혜와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만들지요.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리고 주일에 모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되새기며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눔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보존하고 기억하며 지킵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지키라 명하셨지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기념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살과 피를 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성찬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편입니다. 다섯 번째, 증인들은 이 언약을 보증하는 자들이죠. 새 언약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이 언약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약속이 틀림없다는 것을 보증해 주셨지요. 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는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참된 것임을 세상 가운데 보증하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과 저주는 마태복음 2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은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십니다. 그 나누는 기준은 그들의 행함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행한 대로 받습니다. 뿌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정입니다.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그것이 기준이지요. 자, 마태복음 15장 31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인자는 자신의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또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아멘. 오른쪽 양은 순종한 사람이고요. 왼쪽 양은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양은 형제를 돕고 사랑한 자들이지요. 반면 염소는 형제를 모른 척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형제에게 한 것을 주님은 주님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형제를 돌본 자들은 주님을 사랑한 자들이고, 형제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이처럼 주님의 새 계명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둘로 나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에 취해서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될 것이고, 아담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하겠지요.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 예배를 몇 번 드렸는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가,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따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 계명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따져봐야 할 일이지요. 은혜는 뚝을 쌓아 독점할 것이 아니라 뚝과 담을 무너뜨려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이지요. 바울의 말처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담을, 막힌 담을 다 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과 유대인 차별 없이 얻도록 흘려보내 주셨지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이제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요.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구원의 은혜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요. 바울의 심정대로 우리는 그야말로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또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앞에 서면 우리가 할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그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축복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또다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새 계명을 지키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전히 갈팡질팡하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기보다는 아담과 이스라엘의 길을 더 따르기를 좋아할 때도 있지요. 아직 우리에게 쉽지 않은 길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이지요. 주님께서 이미 앞서 가신 길이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린 분명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하지요. 교회를 위해 쓴 편지 곳곳에서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합당히 살아라, 또 우리를 불러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라, 우리를 불러 쓰시는 주인께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울의 요구였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그 은혜에 합당히 행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또 주신 복음에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신앙의 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 따라서 주님 본받아서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받아 사는 우리, 그 은혜를 받아 사는 우리, 그 계명을 받아 사는 우리가 과연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깊이 돌아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남은 날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날 되시고, 또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주님 주신 새 계명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